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87쪽에 나와 있습니다. 387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제일 추운 날 제일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성도들을 더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는 분들만 저기 하는 건 아니에요. 어제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당시에 로마의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과 또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인내할 때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당시에 기독교 신앙이 마주치고 있는 가장 또 큰 하나의 어려움이 바로 이단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것과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단이 왜 경계해야 될 것이냐를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되어집니다. 실상 우리가 이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바로 쓴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왜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너희의 생명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서 1장 5절 7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따라오면서 덕이 따라오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옛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긴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부르심에 대해서,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하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권면한다.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 후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죠. 왜 이렇게 베드로가 그 어려운 상황에 이 말씀을 강조했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이제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는 바로 말씀이시죠. 그 로고스 말씀. 오늘 이제
성탄절의 메시지가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되어 오신 진리의 예수님을 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진리 되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진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 베드로는 스스로가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코바디스의 그 배경이 이 베드로 전후서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 로마의 대학살이 일어날 적에 로마에서 피해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적에 코바디우스 도미네오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가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는 일이 이제 코바디스 영화의 주된 내용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의 사랑을 깊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유혹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들에 의해서 막 그 돛담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적에 그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 봤고 눈으로 보았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변하려고 덤벼드는 이단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주의 성도들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서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가 났었다. 그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을 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금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 어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참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걸 갖다가 이제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없는 일도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예수님은 상상력의 소유물이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걸 눈으로 보았고 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는 음성을 다뤘으니까 확신에 거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일을 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도 되었을 것이고 위로도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확신에 거하는 믿음은 진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본 사람하고 가짜를 본 사람은 태도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희는 이란을 피하되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이단을 경계하되 너희들이
이단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숨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하는 자. 요즘 이단하고 똑같죠. 그죠? 숨어서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하고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이단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그 일찍이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신 것처럼 이단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가게 되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때의 홍수 심판도 사람들은 아니다 했지만 분명히 임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6절에 들어가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답인 것처럼 그 당돌함과 자긍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비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2장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속이고 즐기고 노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속이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의 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밝지가 않고 깨끗하지 못하고 음흉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돼지 삼형제에게 다가왔던 늑대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15절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너희가 따라가면은 어떠한 결과가 올 거냐? 17절 이후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예전에 과거에 잘못을 벌여서 새 사람이 됐는데 다시 그걸 쫓아가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되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짜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이단에 속아 넘어가서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가면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이고 돼지가 목욕시켜 놨더니만 뭐예요? 다시 구덩이에
둘러놓았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돼지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씻어 놓으면 거기 다시 뒹굴더라고요. 그냥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죠. 그걸 빗대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러한 모습을 살지 말고 거짓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단들은 분명하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있는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게 자기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전하고 이 세상이 전혀 바뀌는 게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갈 것이다. 근데 요즘의 이단은 한 가지가 더 늘었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더 급박한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해가지고 세상은 필요 없다. 자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극단적 염세주의로 발전시킨 게 요즘의 이단들의 또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의아해지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질까?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인간의 시간은 24시간 안에 구애를 받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구애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게 어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딜 때에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0절의 3장 주의 날이 뭐예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주실 예수님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날을 사모하고 대비하는데 행실과 경건함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11절에 보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 14절 말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던 예수님을 너희들도 따라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냐.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난무하는 이 철학과 거짓 종교와 이단들 앞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서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 해답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죄악 가운데 걸어가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우 추운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움츠려 있을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기지개를 펴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일터와 삶의 현장에 주님 동행하시며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